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합독하신 본문 말씀 가지고 멋진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최영환이라는 사람이 나오던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드 체인지를 그의 정체성으로 삼는 원래 32살 되는 젊은이인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온 삶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1년 중 6개월은 미국에서, 2개월은 유럽에서, 1개월은 아프리카에서, 나머지는 아시아권에서 우리 조국 한국에서도 지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1개월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M3, 영어로 M3라고 되어 있던데 겨자씨라는 비영리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재능이 있는 화가나 건축가나 패션 디자이너들을 연결해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미술, 패션, 또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젊은 친구가 자기의 삶에 매진해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힘들 텐데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멋진 인생이란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누리며 살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한 일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면서 참 귀하다, 멋지게 산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여호수아도 너무 멋진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나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작한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자 2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세워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 40년을 지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 나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리라 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사실 그러나 모세처럼 대답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보다도 더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베이컨은 자신의 주석에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보았습니다. 당신은 예굽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련을 받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은 단순히 자유민이 된 노예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하라.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실패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런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일을 시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조건, 내 능력, 내 상황, 내 형편 먼저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고 싶어지고 피하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럴까 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서지 못하도록 단단한 방호벽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은 신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시키셨으니 내게 그런 능력 주실 거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선지자는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잊지 않으시겠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떠난다, 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한번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떠난다라는 라파는 늦추다, 마음이 약해지다, 느슨하다라는 뜻이 있고, 버린다라는 아자부는 동일하게 늦추다, 또 무시하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역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느슨하게 개입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주 팽팽하게 긴장하며 항상 대기하시다가 필요할 때 언제나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여호수아에게처럼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뿐만 아니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갈 수는 없지만 오늘도 복음 전선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물질로도 후원으로 또 기도로도, 또 코로나 상황은 어려운 가운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서로 돕고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든 일들,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멋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혹시 이러면서도 힘들까 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매력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39장 23절 요셉과 관련된 히브리어는 짜라흐라는 단어인데 번성하다는 뜻도 있지만 전진하다, 이롭다, 성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 감옥에 있는 그를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총리가 됩니다. 당시의 순간순간은 어려웠지만 그 현상은 그에게 아주 유익했고 이로웠고 승리하게 만들었으며 전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짜라라는 단어는 거시적, 즉 전체를 보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사칼인데 번창하다, 성공하다, 신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기보다는 바로 앞, 지금 당장, 근시적인 단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한 사건에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7절 후반전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전엔 그냥 지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책을 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우이고 무엇이 좌일까? 알아야 우든지 좌든지 치우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우편이고 염소는 좌편이다. 옳은 것은 우측이고 틀린 것은 좌인가. 또 요즘 말하는 이념에서 좌파 우인가. 성경에서 치우침의 우와 좌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던 말씀을 듣고 실행을 합니다. 요단을 건널 때 3장에서나 5장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할 때에나 6장에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근데 형통치 못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연상이 되시죠? 첫째는 아이성의 패배입니다. 우리 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 일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이성에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누구의 목소리로 결정합니까? 정탐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성경 똑바로 봐라. 원인이 야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말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이성 전쟁에서도 그는 분명히 형통했을 것입니다. 왜요?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인지 좌인지 정확하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것은 치우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건이 더 있습니다. 9장에 가면 기브온 거민과 화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멸해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히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고 의심은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9장 11절과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보충해서 3절, 9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우리가 11절에서 15절까지 봤고 3절에서 5절 봤습니다. 사실이 뭐죠?
여기 속였어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왜? 자기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속았습니다. 그들을 보고서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았지 않습니까? 속인 것 아닙니까? 속인 것이 잘못이지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분명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은 여호수아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뉘앙스입니다. 화친한 것. 그러면 무엇이 이것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 여호수아가 나이 늙어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2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통치 못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형통치 못했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 우려가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다짐합니다. 상황, 현상, 여건 보면 과거에 먹었던 마음이 조금 전 먹었던 마음까지도 햇볕에 눈 녹는 것처럼 그냥 힘없이 녹아내려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멋진 인생 만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사람들의 소리와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묵상해야 됩니까? 알아서 지식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언약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를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이며 빛이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1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형통할 것이다. 근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또 환경과 여건 때문에 결정한 것들이 치우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근데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특히 극히 담대하라. 그래야만 율법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하다라는 단어가 달라붙다, 견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얇은 종이일지라도 철판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예리한 칼일지라도 자를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약한 것일지라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시편 146편 봤더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말씀 보니까 명철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재물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이사야 2장 보니까 인생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미가서 7장 보니까 친구도 의지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뭐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0장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시편 4편 5절 말씀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우리에게 스스로 강해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언제나 살라는 말씀입니다. 강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형통할 수 없지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게 단단하게 붙잡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집종에게 저주하며 부인하게 이릅니다. 꼭 붙어 있어야,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 말씀을 찾아보 방심하다, 용감하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또 무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용감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함을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을 때 오는 손해를 감수하고 포기하는 것이 용감함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용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형통의 길이며 그것이 곧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 단단히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밑에서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교육받았던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만 됐다고 말했다고 하신다면 여호수아보다도 우리는 몇 배 더 강해져야 될 것이고 몇 배 더 극히 담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교해보면 감히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말씀 순종하며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가치는 혼돈되어져 가고 기준은 없어져 버립니다. 죄는 더 관영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넓을 뿐만이 아니라 악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요. 너무 쉽게 힘드네, 어렵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는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옳으냐, 그르냐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어떠느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자들이, 아니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강함으로, 극히 담대함으로. 여러분, 적당하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다? 아니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걸어가신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우리는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면 귀한 것일수록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요. 투자하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이시 여긴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만큼 경시 여겨진다라고 하는 증거이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냐, 감사를 많이 하는 자다, 용서를 많이 하는 자다.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강해지려고 할 때마다, 극히 담대하려 할 때에 그냥 보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대한 가까이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인생의 한 퍼즐입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여 말씀을 지킬 때에 완성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은 멋지게 완성될 것입니다. 멋진 삶, 살았던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과 다짐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제가 준 성경 34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7절
8절 347.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예,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말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니라. 아멘.